사사기 10장 5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이제 6절부터 볼 겁니다. 네. 하나님 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용서만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측면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 때로 우리는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뭐 하나님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선되는 진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을 그 진리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변하실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사람이 만든 거짓 신들,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관계 안에서 반응을 하실 뿐이에요. 만약에 우상이라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그에 따른 태도를 달리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전에 봤듯이 그 아비멜렉 후에 있었던 두 명의 사사가 짧게 언급이 되고 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기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죠? 네. 사사가 통치하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배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슈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지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후손들의 신들과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들을 섬겼으니 주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주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와 같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별로 새롭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사기 처음부터 봤을 때 주기적으로 이스라엘이 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같이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새롭지 않고 놀랍지도 않아요. 또다시 이스라엘은 그들이 했던 잘못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뭐 이번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사사기의 기록자는 7이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이 신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7 하면은 완전하다는 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완전히 우상에게로 돌아선 이스라엘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한번 보세요. 이 나열해 놓은 이름들을 보니까 참 많죠. 뭐 아슈타롯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온갖 잡신은 다 섬긴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 거명된 이 민족들을 보면 5 족속은 모두 함의 자손입니다. 지돈 사람들은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롯이 자신의 두 딸과 근친 상간으로 낳은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딸의 엄마 롯의 아내는 이집트에서 온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은 미스라임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흑인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에요. 근데 요즘 뭐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서 흑인으로 그리는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시리아의 신들의 이름은 나타나진 않지만 지돈, 모압, 암몬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의 신들은 밝혀져 있어요.
여기 지돈이라는 지역은 바알과 아슈타롯을 숭배하는 본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통 대표적으로 바알들은 가나안 땅의 남성신을 가리키고요. 아슈타롯 하면은 여성신을 가리켜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아슈타롯을 아세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세라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아세라 하면은 형상이 아니에요. 우상의 형상들 주위에 있는 작은 수풀들을 아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는 크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그리고 암몬은 밀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의 신들은 다곤 그리고 바알제북이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민족들은 이제 다신교를 신봉했고 더 많은 신들을 섬겼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막 넘쳐났던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밝혀진 그들의 신들의 이름은 정말 수많은 신들 중에 이 정도만 소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들을 섬기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쇼핑을 다니기도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쇼핑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표 중에서 대부분의 이름들은 신들의 이름이에요. 네. 뭐 자동차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신발, 액세서리까지 다 구입하려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들은 다 신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며 너희 입 밖으로는 그것이 들리지 않게 하라 그래요. 백성들한테 신들의 이름이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근데 이 신들의 이름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표 이름을 대면은 이름이 주님께 들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의 신이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수없이 이방인들의 신들이 불려지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라고 이제 로마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들을 찾아다니지만 진짜 신 하나님은 찾으려 하진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켜줄 그런 신들만 찾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주님은 버렸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러한 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우상들을 섬길 때 그들의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 아니죠. 오히려 그 형편은 더 나빠졌어요. 삶은 더 어려워졌어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문제들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할 수 없고 정말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 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더 우상에게 빠지게 돼요. 삶에 벌어지는 문제는 문제의 원인을 우상 숭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우상 숭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오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섬기게 돼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돈을 섬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삶의 문제를 돈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매달리게 돼요. 돈을 더 섬기게 되고 그 결과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뭐 자신의 돈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돈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더 모으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을 행복을 알고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상의 종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성공과 명예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사람의 인정과 또 사람의 인기의 종이 되고
학력과 외모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외적인 것들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알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쌍한 인생인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예. 엉뚱한 곳에다가 이제 헛된 것을 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반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를 멈추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뜨거워졌으니 그분께서 필리스타인들의 손안에 그들을 파셨고 암몬의 후손들의 손안에서도 파셨더라. 그런즉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핍박하고 압제하였으니 길앗 내의 아모리족들의 지역 가운데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을 18년 동안 압제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암몬의 후손들이 유다도 대적하고 베냐민도 대적하며 에프라임의 집도 대적하여 싸우고자 요르단을 넘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괴로워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저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린 까닭이요 또한 바알들을 섬긴 까닭이니이다 하였더라. 예. 여기 길르앗이라는 곳은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방 민족들, 특히 암몬 자손이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핍박한다는 말, 이 백스트란 말은 쳐서 아예 부순다는 얘기거든요. 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했대요. 그리고 암몬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대요. 짓눌러 버렸대요. 그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은 이제 요르단을 건너와가지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과 싸웠고요. 요르단강 양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늘 했던 대로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6절은 사사기에 반복되는 배교의 패턴을 다시 보여준다면 10절은 반복되는 회개의 단계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해주시라는 그 간청을 하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정하게 포옹하면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고, 나는 항상 여기 서가지고 너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만큼 깨달은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은 아직 용납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참된 회개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이키려는 죄인의 의향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죄인들을 이끌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과 아모리족들과 암몬 후손들과 필리스타인들로부터 구출하지 아니하였느냐. 지돈인들과 아말렉족들과 마온족들도 너희를 압제하였는데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안에서 구출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저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도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구출하지 아니하겠노라. 가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환난의 때에 너희를 구출하게 하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과거의 일들을 쭉 말씀하세요. 재밌는 것은
여기서 언급되는 이방 민족의 수도 7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너희를 구원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긴 이방 신들 7에 대응하듯이 이방 민족의 수도 7에 맞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집트인들이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리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정복을 했던 족속 중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을 방해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패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암몬 후손이 나오는데 사사기 3장 13절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과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훗을 판관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필리스타인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에훗의 뒤를 이었던 판관 삼갈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 삼갈이 필리스타인 600명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지도인들, 그죠? 지도인들은 사사시대까지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공격당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들이 언급된 것은 지리적으로 이제 아셀과 납탈리 북쪽에 거주했던 하솔랑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 아마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아말렉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을 대적했던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미디안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을 압제한 적이 있어요.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마온족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 백성으로부터 구원받은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족속들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찾고, 다시 형편이 좋아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더 이상 구출하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따르는 그 신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바알과 아슈타르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라고. 크모스와 밀콤에게 암몬인들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구해보라고. 저기 물고기한테 가서 다곤신 아시죠? 그리고 저 파리한테 가서 바알제북 필리스타인들을 물리쳐 달라고 해보라고.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구해줬지만 이제는 더 구해주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렇게 원하고 따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신들이 너를 구원하도록 하라고. 이것을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어떤 말일까요? 됐거든? 딴 데 가서 알아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요? 근데 진짜 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정말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물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라는 동전을 딱 넣으면은 용서라는 물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심보를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요정, 이건 동화의 이야기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3절에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구출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표현은 정말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우상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컸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주님께 또 울부짖으니까 11절에 가서 다시 판관 입다를 세우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빠질 대로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강한 경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14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너희를 구출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는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지각이 없는 그 아이를 타이르는 이 아버지의 비통한 심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욱 혹독하고 커다란 심판을 내리셨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매를 들 때는 자기 자녀가 고통으로 아파하기를 바라시진 않잖아요. 그죠?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매는 자녀를 바로 잡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죠? 하지만 이것은 내가 동전을 얻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로 누리는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회개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그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로 또 볼 수 있죠.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줬어요. 크게 기뻐하면서 막 잔치까지 벌어줘요. 그런데 만약 그 아들이 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어떨까요?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된다면 아마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지 않을까요? 은혜를 버린 탕자 다시 집을 나가다. 그죠? 그럼 그 기사에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때려주길로. 때려주길로. 여러분은 어떤 댓글을 달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이 또다시 돌아오면 어떨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받아주세요. 예. 그리고 아들은 다시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가 받아주고 아들은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정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을까요? 없죠. 예. 그건 단지 습관적인 회개일 뿐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죄와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것이에요. 예. 오히려 하나님을 낯설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예.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회개라고 말하지만 정말 애통하는 마음과 진실된 그 뉘우침 없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지 않은지, 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나에게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회개가 반복된다면 정말 우리는 뜻밖의 하나님, 정말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러한 친밀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해결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친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낯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놀라운 특권을 다른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우상과 바꾼 것이에요. 택함받은 민족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깎아 만든 거짓 신들에게 바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낯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고 습관적인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만두셨대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희망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15절하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나 저에게 친히 행하소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오로지 이날만은 저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타국 신들을 치워버렸고 주를 섬겼더라. 그러자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가련함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를 해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죠? 다짐하고 있어요. 여기 16절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회개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수고와 또 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비통해 하시는 것이에요. 좀 거짓된 회개가 있을 때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이 그 우상을 막 부수고 제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번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비통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비통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또 말해주죠. 지금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또 습관적인 회개를 거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버리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반복되는 죄와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애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야. 암탉이 그녀의 병아리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에게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기간 중에 마치 암탉이 그 독수리 침입을 예상하고 자기 새끼들을 바쁘게 모으듯이 예루살렘을 모아서 보호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심판과 회개를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단 한 번이 아니라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8장 18절하고 1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 네가 나의 명령들을 경청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너의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너의 의가 바다의 파도들 같았으리라. 너의 시도 모래 같았을 것이요 너의 내부에서 나온 후회가 그것의 자갈처럼 되었으리라. 그의 이름은 내 앞에서 끊어지지도 않았을 것이요 내 앞에서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지금 바벨론에게 당할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만약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각자 먼저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주님께 사실대로 짓고 해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어떤 오류도 아니고 장애도 아니에요. 죄는 죄인 것이에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자신을 맡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예. 물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 요한일서의 본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을 따른 것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자기 죄들을 감추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를 섬기면서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조건이에요. 먼저 부정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이 긍정적인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채소와 꽃이 만발한 좋은 정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먼저 땅을 고르고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심판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은 정말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고요. 또 우상숭배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업적을 세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합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한 도시 니네베 도시가 있었잖아요. 그 니네베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경고를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긴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이에 어느 하나 조금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팽팽한 그런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만날 수 없고 평행선 같은 서로 반대되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평행선 같은 이 두 진리가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맺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에요.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 길앗에 주둔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도 자기들끼리 함께 회동하며 미즈페에 주둔하였더라. 그러면서 백성과 길앗의 통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암몬의 후손들을 대적하여 싸움을 시작할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길앗의 모든 거지자들을 거느릴 수장이 되리라. 이제 암몬인들이 길앗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왕은 아닐지라도 왕에 준하는 그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11장에서 이제 지도자를 얻게 되거든요. 그 지도자는 다른 판관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입다가 이제 선출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 교훈을 얻었듯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이 되는 것들, 그런 우상들을 버리셔야 돼요. 무엇보다 그 관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낯설게 만드는 죄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위해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좋게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